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자탄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의 제목으로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 우리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고 그들의 소망과 신앙을 붙잡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하는지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의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2장에서 있었죠. 3장에서는 이제 재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지금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장의 내용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은 편지를 쓰는 목적과 격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야기를 하겠죠.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2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명하신 것, 주 대신 구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 대신 구주께서 명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는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졌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무엇이냐? 재림이 확실히
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요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 주어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도 바울의 말이야 아니면 베드로 선생님의 말이야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 그 자체로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도행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기록자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즉 기록자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 서시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명하신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이단이 왔습니다. 이만희가 자기가 또한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 전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이 신뢰도를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의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때에 말씀하시는 건 구약 성경을 더 많이 말씀하겠죠.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것이다.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절, 7절 기억하게 해서 그것을 무엇보다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미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조롱하며 말할 것이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세상을 쫓는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은 항상 무엇이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가 봐도 너무도 잘 아는 것이 자신의 왕국을 짓고
또 음란하고 또 무엇입니까? 예, 말에 속임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것들은 다 이단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성품들이 어떠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정욕 따라 행하며 예수 믿는 자들 또한 성도들에게 조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언제 와요? 이렇게 조롱하는 거겠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될 때와 같이 하늘도 땅도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와요? 지금 다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을 그들이 무시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이 그대로 있다, 땅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홀로 성립된 것, 즉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를 하셨고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 심판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셨지만 노아의 홍수에서 거기에서 물로 심판했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던 사실들을 너희들 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 홍수에서 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2장에서의 말씀도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임했지 않았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했고 자기의 그 모든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물에 수장되었던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이제 그들이 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특징은 하늘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땅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땅이 그대로 있고 하늘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조롱했던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변함이 없다,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그 임할 것을 너희들이 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시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 날에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6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에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예.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의 노아의 홍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그 징조로 주셨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도다. 불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 즉 조롱하는 자,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이 조롱하는 이유에 대한 반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마지막 심판 때에 꼭 불사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또한 심판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신다. 너희들이 재림이 언제 오겠느냐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이 정말 너무도 더디 옵니다. 그러다가 재림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의심을 하면서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또한 답변해 주는 내용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계시죠. 영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또한 시간과 다른 그러한 개념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초대교회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베드로서도 60년 즉 100년 전
AD 1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도 지금 재림이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 재림이 오겠습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은 그때도 조롱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정말 확실한 주의 또한 이 주 다음에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이 심판 때에 일가 올 것이다. 그런데 더디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먼저 왔다라고 하면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3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었겠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디게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조는 정말 그때 당시도 이 재림에 관해서 계속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우리가 몇 년 전, 1900년이 더 지난 그 시간대에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정말 임박해 왔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버려둬야 되는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냥 믿음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내가 정말 심판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걸 확신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냥 죽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거 자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미리 시기와 징조는 우리가 징조로 알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은 거기서 징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떠나가고 없어지고 물질이 풀어지고 땅도 모든 것,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대격변,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조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자연재해,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 이 모든 징조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시간대에 올 것이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식간에 임한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개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러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은 누구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은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이다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 그런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또한 닮아가는 그러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죠. 주의 날을 간곡히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라나타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이 땅에 산다라고 하면 이 땅이 끝이다라고 하면 주를 믿는 자들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간절히 또한 사모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영화를 꾀하거나 또한 이 땅에서의 쾌락을 꾀하는 삶을 우리는 멀리하고 주의 또한 행실을 닮아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도 흠도 없기를 바란다. 즉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죄가 하나도 없이, 그래서 죄를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까? 우리는 점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공보같이 거기에서 주근깨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화장으로 싹 가렸을 때 그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그랬을 때에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려집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가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도 흠도 없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지만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한 점도 흠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기존에 지었던 그 모든 원죄와 그런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그 자신이 죽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점과 흠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점과 흠이 없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되겠죠. 왜냐? 당당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주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죄가 하나도 가려져서 보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죄가를 우리는 받지를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칭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거룩한 백성의 성도들은 주 앞에서 주 앞에 서는 날을 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우리는 삶이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삶을 우리가 또한 마감을 할 때 그때라도 내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설 때에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지금 주님을 만난다,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되라고 얘기했습니까?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점점 더 상급을 쌓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들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또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또한 바라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상급받는 그러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믿지를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이렇게 여러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이들이 또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 베드로 디모데 후서에 쓰는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들 또한 수신자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도 또한 대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또한 사도 바울도 재림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여러 또한 말씀을 또한 썼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받은 지혜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조차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은 지혜대로 썼다. 즉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여기에서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푸는 가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읽는 입장,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잘 깨우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많이 또한 알았던 사람들의 그러한 또한 설명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또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정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얘기를 했을 때 신천지 가지 마세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차차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죠? 거기도 성경 갖고 공부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단들도 성경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푸는 것이고 잘못 풀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또한 쓰여졌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많은 이미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은사 받았던 자야. 그렇게 되면서 내가 성경을 소홀히 한다라면 이것은 은사주의 잘못 가기 쉽습니다. 체험은 우리를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체험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체험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선시한다라고 하면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체험은 오히려 우리를 잘못 가는 길로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즉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한 건전한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자세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억지로 풀었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받은 지혜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성경의 그 정경에 들어와져 있는 그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조차도 거기서 바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풀어야 되는데, 잘못된 그러한 억지로 풀다가 잘못 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들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 바울의 베드로의 그러한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두고 있는 지금의 현상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에 끌려 너희가 우리가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혹에 끌리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끌려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왔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서 떨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합니까?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그 은혜를 잘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또한 말씀 뿐만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다시 와셔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한 잘 알아야지 그 미혹에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또한 3장의 말씀 현대에서도 우리 정말 많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림에 관한 이단들 수없이 많습니다. 미혹합니다.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지식에까지 잘 자라가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말씀에 득세하는 이단들을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주변에 많은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질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앞에 서는 날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없이 또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지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재림하신 것이 왜 더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가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또한 기대하면서 점과 흠 없이 또한 평강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잘 또한 기억하고 또한 이단에 대처하면서 굳센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55